오늘 성구영신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꼭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시간에는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지내왔는데 우리 함께 지낸 우리 성도님들 함께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손을 벌려서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물된 농사 찬양하면서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같이 되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우리 다같이 앞쪽에 있는 장로님들을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위를 보면 교회 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서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지난 한 해 동안 이끌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앞으로 다가올 2026년 그 해 속에서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 자리에 모였는데 예배가 정말 주님께 한 해를 잘 결산하며 또한 다가오는 새해를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온구 영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025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가오는 2026년도 함께 하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증거가 되신 주께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94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94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듯이 부으시니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최춘식 원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세세토록 받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고개 숙여
경배 드리는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사 2025년을 은혜 중에 보내게 하시고 이 26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삼아 주옵소서. 지나온 발걸음이 부족한 것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행한 것도 있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으로 쫓았던 것, 헛된 발걸음 다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의 모든 과거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로부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주께서 새롭게 인도하시는 그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옵시고 우리가 바라보고 향하여 나아가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행하여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활에 옮겨지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써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다음 세대가 참으로 귀한 일꾼들로 성장하며 자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사오니 이 귀한 일을 우리 교회가 넉넉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크신 팔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썩어짐에 종로릇 하지 아니하고 썩지 않을 것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신령한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당회를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교회로 잘 인도해 가도록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함께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모아서 함께 나아감으로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연약한 이들, 참으로 부족한 이들, 처음 나오는 이들, 아버지여 여러 가지로 공고한 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후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용기와 새 힘을 주셔서 최후의 승리자들로 다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회장 목사님을 갑절의 영역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앞에 구하며 목양하실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이 교회에 합당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 교회에 충만하게 하사 시작부터 새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또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도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성을 받으사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26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어오신 기도 제목과 전도 작성 카드는 말씀 카드를 받으러 놓으실 때 앞으로 놓으셔서 저기 준비된 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1일 내일 새벽 기도회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1월 4일 주일은 신년 감사주일 예배로 드리며 1, 2부 예배 중에 승찬식이 있겠습니다. 예배 후에 1층에서 음식을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찐빵과 음료를 준비했으니 모두 다 교제를 드시고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해 주신 삼유전대 봉사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송구영신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주의 복음 선포됐네. 주님의 나라
언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돌아보면 기쁨의 순간도 있었고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버텨오신 성도님들 모두가 귀하고 존귀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두려움보다 소망을, 염려보다 기도를 선택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올 한 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뒤에 보면은 예수 길을 가는 공동체, 우리 공동체 고백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제자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각자의 은사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과 같은 잘 짜여진 몸된 교회를 세웁니다.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가고 밖으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을 드리면서 우리 당회가 봉헌 찬송을 준비했습니다. 당회원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2026년, 25년을 또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감사함을 생각하면서 또한 2026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모든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그 생업마다 주께서 늘 복주시고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느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과 너무 열심히 뛰었더니 지금 호흡이 안 돌아와서 이 설교를 시작하려니까 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흡을 잘 조절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이에 벌써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2026년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 성도님들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5년이라는 시간은 이제 우리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기억 속에 남길 2026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라는 제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2025년을 인도하셨고 또 2026년을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등에 업혀본 적이 있습니까? 어머니의 등일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의 등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머니의 등에 업혔던 그 아름다운 추억을 이렇게 다시 한번 끄집어 내보았습니다. 아주 어릴 적이지요. 어머님께서 저녁에 작은 댁으로 이제 할머니께 놀러를 갔습니다.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저희 집에 오려면은 개울이 있고 좁은 언덕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발을 잘못 디디셨는지 그 언덕에 굴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어요. 물론 어머니도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왜 다치지 않았습니까? 그 어머니의 등이 안전합니다. 어머니의 등이 보호합니다. 어머니의 가슴이 보호하고 안전한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는 어머니의 등이 포근하고 안전하고 나를 보호해 준 등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그 보호 본능이 그 등에 잘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 전까지 3개월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 3개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단 한 문장으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눈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어서 시내 광야까지 어떻게 인도하였는지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라는 이 말 속에서 함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펼치고 그 새끼를 등에 업고 다시 자기 둥지로 올라가듯이 안전하게 그를 또한 구원해 주듯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은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가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넓은 독수리의 날개 위에 그 아기 독수리를 업고 헐헐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내 광야까지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였는지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시내 광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던 그 구체적인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소개하면서 그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첫 번째는요, 우리 한번 자막에 나올 것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째, 홍해를 건넜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사건이요, 홍해를 건너게 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는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서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가 갈라질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마른 땅으로 걸어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성경에 이야기해 줍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요? 동풍을 통하여서 그 바닷물을 어떻게 해요?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바닷물이 갈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첨벙첨벙한 그 바닥을 어떻게 해요? 바람을 통해서 다 말려버리시는 거예요. 그 길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에 아주 세심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홍해 갈라진 그 길에 아직까지 물이 있고 첨벙첨벙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걸어가기가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건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람으로 그 모든 물길을 다 말려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가 갈라질 뿐만 아니라 그 길은 진흙 구덩이인데 발이 푹푹 빠져 걷기조차 힘든 길이었으므로 그 길을 말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시편 121편 3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마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내셨습니까? 길을 내신 거예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길을 내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출애굽기 19장 4절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 첫 번째 사건이 홍해의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내어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홍해 바다와 같은 고난의 물결 앞에서 우리에게 많은 길을 내어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어 주신 길, 그 발자국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또 우리의 모든 한 해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가는 2026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막힌 길들이 다 열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메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또 우리에게 안전한 길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두 번째 우리 한번 앞에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둘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걸을 때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물이 어떤 물입니까? 쓴물이에요.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또 지도자를 원망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라에서 그 한 나무를 가리킵니다. 모세는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달아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라파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이젠 애굽에 내렸던 그 질병 중에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율례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고 그대로 행하면은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질병들은 경험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치료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의 쓰디신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인생의 상처 입은 그 영혼들을 치료하시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의 남편이 5이나 되어서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어서 그 대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다가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찾아가셔서 그 상처 입은 영혼을 치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였다는 것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치료자임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셨고 또 여러분들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시며 또 강건하게 하시며 또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한 심령들과 연약한 육신들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역사 속에서 오늘도 우리 언양제일교가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세 번째,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애굽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는 그 석 달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없어서 불평하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 때를 생각하면서 애굽에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모세에게 약속합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릴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서 작고 둥글며 설이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뭐를 내려줍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서 고기를 먹여주셨어요. 아침에는 무엇을 내려줍니까? 이슬을 내려서 그것이 하나님 마르니까 뭐가 됩니까? 만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광야에서 또한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은 그 광야 속에서도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종일 따라다니다 보니까 배가 고파요. 그들을 향하여서 먹을 것을 주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라는 의미 속에 세 번째 의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2025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지 않았습니까? 2026년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의 생업과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성도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길이 되어주셨고,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치료자가 되어주셨고,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공급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신데 혹여나 성도들 10년 가운데에 하나님 언제 저를 이렇게 업어서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해에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 혼자 잘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독수리 날개로 업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고백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글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은 여러분 귀를 여시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또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속에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해변가를 따라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가로질러 그의 삶의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 장면이 그의 앞에 펼쳐졌을 때 그는 모래 위에 새겨진 자신의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슬펐던 일들이 일어났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그를 괴롭게 했고 그래서 그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들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으면 어찌 된 일입니까? 왜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에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모래 위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을 본 것은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지나갔기 때문이었단다. 여러분, 그 모래 위에 하나의 발자국밖에 없었던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어려운 순간에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업고 지나가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2026년까지 인도하셨듯이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업고 이 한 해를 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언양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2026년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사건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공급자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6년을 마치고 2027년을 하나님 맞이할 때는 온 성도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업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던 2026년 기도의 제목과 또 전도 작전 카드 작성하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 2026년 말씀 카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맨 뒷자리부터 일어나셔서 양쪽 통로로 이렇게 나오셔서 여기 보면은 함이 2개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과 전도 작전 카드를 넣어 주시고요. 다 넣으신 분들은 이 앞자리에 준비된 말씀 카드를 하나씩 가지고 중앙 통로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기도 제목과 전도 작전 카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말씀 카드 받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말씀 카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 잔잔하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뒤에 부목사님 안내해 주셔서 우리 뒤에부터 나오셔서 우리 기도 제목과 전도 작전 카드 넣으시고요. 그 말씀 카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말씀 카드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자, 말씀 카드를 다 드십시오. 드시고 제가 부임 신방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아이디어가 하나 생겼는데요. 어느 가정에 부임 신방을 하는데 집사님이 예배상에다가 올해 받은 말씀을 앞에 딱 놔두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 하면은 2026년도에 담임 목사가 신방할 때에 그 말씀으로 축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은요, 제가 신방할 때에 이제 그 말씀으로 축복 못하니까 여러분 요거 꼭 간직하시고 제가 신방할 때는 신방 예배 상위에 이 말씀을 꼭 올려두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으로 제가 축복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 말씀을 다 이렇게 드십시오. 드시고 뭐 같은 말씀 아니지만은 각자의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그냥 여러분들 읽으시면 됩니다. 맞출 필요 없습니다. 각자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이 2026년도 이 말씀이 하나님 안에서 성취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합시다. 주신 말씀이 2026년도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옆에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550장 감사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여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이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6년 하나님이 주신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